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LP 쌍상불이 연주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찬송이 찬송가에 있었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찬송을 보게 되기도 하고, 오늘처럼 익숙한 찬송을 연주할 때는 찬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LP 쌍상불에게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생명의 세상일까? 증상을 보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다면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엄청나게 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죽음을 많이 느꼈던가. 가난도 질병도 그리고 사람들의 덧없음, 모든 것이 다 강력한 죽음의 영향력과 증상입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 사람은 언제나 무기력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을 끝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죽음의 증상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두 다 끝장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가끔은 놓칩니다. 그러나 현상 말고 본질에 집중한다면 부활은 죽음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팔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은 옛날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면 부활이 새로운 세상 창조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새 창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사라짐.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천, 신지. 신자가 두 번 있으니까 한 번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에 대한 어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짧은 게 언제나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신천지라는 말을 엄청 쓰고 싶은데 이놈의 이상한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먼저 쓰는 바람에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양보해야만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1년이면 몇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경치 좋은 데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가게 한번 갔다 오셨는지요? 황사는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쯤 가가지고 알프스 그 위에서 밑에를 한번 조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탄하는 그 세상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새 하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그냥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넓은 세상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다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게 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영원한 즐거움이란 말은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의 기분이 안 좋고 슬프다가 어쩌다 즐거운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란 말은 글자에나 있을 뿐이고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영원한 즐거움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왜 슬프지요? 왜 사람들이 웁니까? 그 19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사람들이 슬퍼하는가 봤더니 상실,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사실이 슬픕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재물을 잃게 되면 그 사실이 슬픕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면서 살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근데 부활이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잃어버림, 가장 고통스러운 잃어버림, 생명에 대한 상실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부활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전 선생님 1번 항목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 죽음을 이기신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수고한 대로 누리고 재난이 없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보통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90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래서 인생 70 강건하면 80 이게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수명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그 수명에 대한 예측이 이미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좀 바꾸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약속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도 예,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90이고 강건하면 110세 다시. 자, 예. 자,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도, 예, 110세. 예, 그걸 벌써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영채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요양원에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시고는 더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06세인가 107세인가. 예, 신인달 집사님 몇 살입니까? 6세? 예, 제가 100세 생신을 우리 이영채 집사님이랑 우리 교회 3부 때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걸어 나오신 다음에 저랑 생일 케이크를 교인들 앞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102살인가 103세 때 생신 때 교육자들 다 불러가지고 생신잔치를 가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103세쯤 됐나? 생신잔치를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는 가족들끼리 좀 더 재밌게 보내세요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주섬주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목사님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대. 뭔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기가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이영채 집사님이 주인공이니까 꽃갈 모자를 씌워드리고 옆에 탁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도 벌써 우리가 그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하고 그게 현대 과학으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보통 집 지으면 자기가 집 지으려고 집을 애써 지은 분들은 거기 사는 게 당연하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먹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한번 읽고 이게 당연한 건지 하나님의 복인지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가 일한 것을 고스란히 자기와 자기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자기도 누리고 자기의 자녀도 잘 누릴 수 있다면, 자,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상이다, 2번 축복이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누리는 것은 1번 정상이다, 2번 축복이다. 어느 걸 것 같습니까? 예, 축복이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못 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과수원을 지었는데 그 과수원의 열매를 조금도 따먹지 못하는 걸 제가 옆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정상이 아닌 것을 바로잡히는 그 시작이 부활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자손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니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목사가 이렇게 기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쓰셔요. 네, 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쯤 돼야죠. 예, 여러분, 이게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깨트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은 요즘 우리가 산불 피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재난이 한번 불어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요즘 제 외삼촌 이제는 현역에서 거의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광어 양식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그야말로 청정 바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양식장을 가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광어를 많이 양식을 하는데 보통 때 대부분 잘 됩니다. 그리고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게 되면 그게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 기온으로 계속해서 수온이 높게 유지가 되면
가두리 양식장의 광어떼가 폐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거기에 귤나무를 심어가지고 귤밭을 잘 심고 나면 그걸로 자식들도 잘 양육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풍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에 대한 대비는 어려서부터 잘하는 걸 봐왔는데, 그래서 과수원 주변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습니다. 방풍잎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불어야죠. 너무 불어버리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난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쳤습니까? 집을 잃고 과수원을 잃고 그리고 농토를 잃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울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재난이야말로 죽음의 증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대망하면서 그 세상에 다시 한번 마음에 기리면서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재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 예산에서 일부,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건 모아서 피해 지역을 돕기로 그렇게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그렇게 교우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방식을 우리 님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수고한 대로 누리고 재난이 없는 곳입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의 응답과 평화가 일상이 됨.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가끔 저는 교우들끼리 기쁜 소식을 주고받고 목사들한테도 일러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아들 장가를 못 가서 와서 오래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애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축하해 주는 그 밑바닥에는 기도 응답이 흔해서 그렇게 축하하는 겁니까? 드물어서 축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흔해서 드물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늘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으면 그 얘기할 일도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도 응답을 이 정도로 받으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자,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기. 하나님 하고 님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인데?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떤 분이 돈 문제 때문에 되게 고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세상에 그런 사업하는 분이 모자라니까. 심지어 이분이 사업하면서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어떤 때는 때로 은행 가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은행권이 다 막혔는데 세상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랍니다. 딱 요게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돈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상이 됩니다. 기도를 그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해서 너무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던 간증을 거의 할 필요도 없는. 왜?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는데 그걸 뭘 또 특별하다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사냥을 안 하고 소처럼 짚을 먹는다. 뱀은 개구리나 다른 걸 잡아먹지 않고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어떤 상함도 해함도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이 한 얘기입니까? 맨 밑에 줄 보시면서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통 우리네 세상에서요, 어떤 가게가 잘 되려면 옆에 가게를 망하게 해서 잘 된 일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왜? 이게 같은 데서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저 가게는 그만큼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음식 가게를 시작하면서 그게 초반에 꽤 잘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 그럼, 목사님, 우리 가게가 조금 자리 잡히면서 그 전에 했던 가게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가게도 문을 닫을 때가 된 거예요. 또 새로운 가게가 생겨가지고 그 가게가 문을 닫는데 그 가게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게 때문에 다른 2-3 가게도 문을 닫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죽여야 사는 세상, 망하게 해야 내가 살아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도 잘 되고 나는 더 잘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열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지만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면서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희망은 큽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전망은 우리 앞에 더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예수님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 삶의 일부분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순종합니다. 여기서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순종하고 여기서 사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렸으니 지금 여기서 그 부활의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장